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국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국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네 번째 이적은 8일 때가 애굽 땅을 덮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이적은 이전에 행하던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처럼 네 번째 이적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만 파리 때가 임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때가 가지 못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만 파리 때가 덮치게 하셨습니다. 파리들은 왕궁에도 들어가고 바로의 침실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는 파리 때들이 성가시기만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적까지는 그래도 애굽의 요사들도 똑같거나 비슷하게 이적을 흉내냈지만 또 세 번째 이적부터는 달랐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어 온 애굽 땅을 덮치자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보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은 이런 이적을 흉내낼 수 없다고 인정한 거죠. 네 번째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파리 때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도 위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파리 때들 때문에 여러모로 성가신 상황이 벌어지자 짜증이 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무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그들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애굽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어서 그런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럴 때 애굽 사람들이 달려들어 돌로 우리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떤 제물을 바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짐승들을 희생제물을 바쳐왔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애국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은 애굽인들에겐 신으로 추앙되는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바로도 모세의 말을 듣고 이 점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는 것은 허락하겠지만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도 합니다. 즉 파리떼를 쫓아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러자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 행하지 마소서. 먼저 모세는 파리떼를 애굽에서 떠나게 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이적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겠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파리떼들이 애굽 땅을 덮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파리떼들을 애굽 땅 밖으로 몰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파리떼들이 애굽 땅에만 덮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가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신 일인 겁니다. 바로는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바로에게 이제는 다시 거짓 행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이전에 바로는 개구리 떼가 온 애굽 천지를 뛰어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겠다 약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죠. 모세는 바로에게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되는 건가?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게 역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가 서서히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거부하자 또다시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전에는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모세와 아론을 무시했습니다. 타협은커녕 자신의 권세를 악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역을 지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애굽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바로가 정작 8일 때문에 모세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기가 한풀 꺾인 겁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쫓아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땠을까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어떻습니까? 또다시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그의 마음이 완강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강팍함이 그를 계속 심판의 자유로 내모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셨습니까? 혹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사실 우리 마음도 바로처럼 완강한 거죠. 바로를 보십시오. 그는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자 타협을 시도합니다.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 하진 않습니다. 일단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는 드리되 광야로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들으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중에서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바로야 모세와 아론과 타협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럼 누구와 타협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드디어 모세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자 모세는 즉각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바로의 제안은 귀에 솔깃할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어쨌든 장소만 다를 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는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겠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못을 박아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현실적인 이유를 들기는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가 제시한 협상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는 모세가 어땠습니까? 바로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형국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다릅니다. 그는 끌려다니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소극적이고 비겁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밀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모세는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신앙이 몰라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것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바로와 맞설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잠시 물러서거나 양보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본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고 뭔가 내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과 타협하지 말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담대하게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담대한 원칙을 세우고 결단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꿋꿋하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으나 흔들린 세상과 내 마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친히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동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암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이루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이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긍휼히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 한산대회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혈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시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해 주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사업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하고 소원한 바가 들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업장과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시는 복된 사업장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동암재활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은효토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중보 기자들을 세워주셔서 매 시간 우리 동암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과 섬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동암재단을 통하여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중찬단이 찬양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든 준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릴 때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끼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있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지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가정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잘 마음을 준비하여서 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